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짙어가는 실록 속에서 은총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깊은 수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마음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든든한 반석 위로 건져 올려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만 엎드려 경을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한 스시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부끄러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삶의 가운데서도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또한 내일도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샬롬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새벽 기도에는 전과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원로장로님 삼남읍 리치빌 101호로 이사하셨습니다. 백미옥 집사님 부친 장례식 후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83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 양식으로 인하여 주는 무게감에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양식이 복된 양식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물질을 봉헌합니다. 손에 든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봄꽃처럼 피어나는 헌신의 향기를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따로 구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저 땅끝에 이르는 선교지를 후원하기 위한 예물들,
120주년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교전시 헌금과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먼 걸음 같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을 더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넉넉하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3절 5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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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어디 나가진 않고 방 안에서 드라마 1편, 2편, 3편 보고 있는 재미가 솔솔한가 봅니다. 드라마는 큰 그림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한 편 한 편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다음 오늘 보고 나면 다음이 기대가 되고 또 오늘 보면 또 다음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좀 길게 보고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드라마처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드라마와 같이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합니까? 드라마입니다. 1편 꽃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오늘 제2편 드라마가 이어집니다. 뭡니까?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새들의 요즘 여러분들 서쪽새 소리 들어봤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서쪽새하고 뻐꾸기 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뻐꾸기인데? 예. 이게 뻐꾸기고 앞에가 서쪽새야 되는데 서쪽새가 안 나왔어요 혹시? 그거 서쪽새 아닙니다. 이건 서쪽새가 아니고 지금 부엉이, 지금 뻐꾸기 똑같은 뻐꾸기인데 제가 서쪽새는 부엉이처럼 생겼잖아요. 아시죠? 서쪽 하는데 이따가 이건 좀 조정해서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벽에 일찍 들려지는 새소리가 서쪽새예요. 서쪽 그래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서쪽새 소리가 이렇게 들린답니다. 소텅텅 이렇게 들린대요. 솥이 텅텅 비었다고. 소텅텅 이렇게 들린대요. 뻐꾸기 소리는 모내기 할 때 들려지는, 모내기 할 때 한참 배고플 때 사람들이 뻐꾸기 소리를 어떻게 들려지냐면 떡국 이렇게 들려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는 떡국이라고 하지 않고 서쪽새는 소텅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배고픈 거예요. 마음이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있고 굶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소리들이 전부 먹을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솥뚜껑을 밥을 해 먹으려고 쌀 뚜껑을 열었는데 팍팍 끓여도 한 줌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솥뚜껑 쌀단지를 열고 팍팍 끓여도 쌀 한 줌 지어지지 않는 그런 배고픈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새들 살이 좀 쪘나? 저놈들 떨어져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줬는데 예수님도 저 새들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배를 부르게 해주실런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고 그런 매일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오늘 밥을 먹었으면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다 떨어져 헤어지면 내일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걸 걱정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을 때 새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러지 못하니까 새를 봐지 못하고 먹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넉넉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새로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약한지, 믿음이 작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참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쩌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걱정하고 사는지, 염려하고 사는지, 아니면 믿음을 갖고 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염려한다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메린나테라고 그래요. 이 메린나테는 갈라지다, 나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누어지고 갈라지, 생각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갈라지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키가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 아가 크겠나, 저래 작아갖고 아가 크겠나, 이런 얘기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키가 작으면 기린 같은 키재기 하나, 기린 모양 해놔놓고 매일마다 키재기 하잖아요. 재면 오늘 얼마큼 자랐나, 오늘 얼마큼, 오늘이 돼도 안 자라고 내일이 돼도 안 자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저 안 자라면 어떠나, 어쩌나 그래요.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 자라고 안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이고 왜 저렇게 안 자라노, 자라야 되는데 말을 수천 마디 한다고 해서 애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도 벌써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커버리고
엄마 아빠를 밑으로 내려다보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내일의 일이 키가 안 자라면 어떨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내일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내 몸에 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오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오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오면 뭔가 파괴적이고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이 되면 우리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하늘이 꽉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우리가 염려가 있다는 것은,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말 이방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내일이 두려워서 부적을 붙이고, 내일이 두려워서 점을 치고, 내일이 두려워서 액땜을 하고, 내일이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서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일이 안 될 것이다, 부정적인 내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일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나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정적인 나라입니까? 긍정적인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살리는 나라입니까? 죽이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곰핍하고 굶어 죽고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잔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내일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알고 내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부정적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내일에 대한 일들을 왜 염려합니까?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걱정합니까? 지금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내일 또 돈을 못 벌 거라고 왜 걱정합니까? 다음 날이 되면 여러분 큰 암이 걸릴 거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왜 고통스럽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괴적이고 희망 없이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 풍성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일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똑바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새처럼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새처럼 사는 게 뭡니까? 새는 가볍게 사는 거예요. 새가 까만 봉다리 들고 날아다니면서 콩을 집어다 넣어갖고 봉지에 싸갖고 나무에다 걸어놓은 법이, 그런 새 봤습니까? 새들은 가볍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만드셨어요. 그냥 주둥이만 갖고 살다가 언양에 와서 먹을 거 있으면 언양에서 먹고, 삼남으로 날아가다가 콩이 있으면 또 삼남 콩 먹고, 저 상북 가갖고 콩 떨어져 있으면 또 상북에 가서 콩 먹고, 그냥 날아다니다가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나무에 쉬고 또 날아다니고, 이게 새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방법입니다. 새가 뭐 잘나서, 대단히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또 뭐 뭔가 잘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를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땅에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새들이 땅에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자유롭게 얻어먹도록, 그게 그렇게 새처럼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새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찮은 새를 돌보시는데 새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 방식을 보라는 거죠. 새들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만 보라고 한 겁니까? 새만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새들을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새들을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그 본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새들을 저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새의 형상을 따라 개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죠. 아버지라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얼마나 멋진 동물들, 얼마나 멋진 것들이 많아요. 새와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들, 짐승들, 가축들, 나무들, 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노래하겠습니까? 개들이 짖지만 아버지라고, 개가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지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새들, 나무들, 꽃들, 짐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이나 공중의 새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시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냥 돌보지 않고 버려두겠냐는 겁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면 이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못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물론 일단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새들은 개들은 원숭이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걸 왜 못 믿습니까? 이걸 왜 못 믿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과 믿음을 같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참 이렇게 많은 숫자가 걱정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1000번이나 나온다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범죄보다도 더 많이 언급된 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은 직접적으로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옷을 입히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사람이 저분은 참 믿음이 크다. 저분은 믿음이 참 큰 사람이다. 참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소하고 작은 일도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마음을 팔팔팔 떨고 가슴을 졸이고 믿음이 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서 발발발 떠는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있죠. 작은 걸 가지고. 태양하고 500원짜리 동전하고 크기를 재면 누가 더 큽니까? 500원짜리가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태양이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눈앞에다 딱 대보세요. 눈앞에다가 딱 대면은 태양이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500원 동전을 딱 막아버리면 태양은 보이진 않아요. 아주 작은 거지만 눈앞에 대면 큰 걸 못 보는 거죠. 염려라는 게 그래요. 걱정이라는 게 500원짜리 동전과 같아요. 눈앞에만 안 되면은 아무 일도 아닌데 태양이 있는데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자꾸만 눈앞에 있는 동전을 눈에 대는 거예요. 동전을 갖고 눈앞에 막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을 바라볼 때 걱정을 눈에 갖다 대는 거예요. 눈 가까이 대는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동전을 자꾸 눈앞에 대지 말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내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게 큰 걸 바라봐야 되는데 걱정을 눈앞에 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도 걱정거리를 찾아서 눈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찾는 거예요. 눈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두려움을 눈앞에 대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자리 배치였어요. 민수기 지난번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오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 지파들이 동서남북 세 군데에서 딱 막아쓰고 동쪽은 비워놓고 그리고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 11지파가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이 움직이면 모든 지파가 함께 움직여요. 이 장면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줍니까?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12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가축 동서남북에 있는 지파들이 우리가 성막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만이 성막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놓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생각해 하는 게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 자꾸만 바깥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바깥을 대항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된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어요. 오늘 시편 본문 42편 3절에 제가 읽어드렸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더라. 다윗이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늘 걱정거리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올무를 팠습니다. 장애물을 설치했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를 칼로 칠까 두려워서 해 떠 있는 동안은 다니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는 어느 순간 캄캄한 밤에 자기를 치료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밤잠을 설칠 수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들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낮은 무섭고 밤은 두렵습니다. 눈물만 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에 있는 현실을, 걱정거리들을,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죠. 아, 왜 일어나? 또 왜 일어나? 이것이,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자기 자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쪼개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생각만 많이 하고 걱정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불고 얼굴 퉁퉁 불고, 그리고는 아침에 마음에 짐으로 가득하고 걱정이 쪼만했던 것이 바위덩이처럼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바뀌어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뭔가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 57편 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루 그 위에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든든하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든든하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과 문제거리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으로 걱정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큰 사람의 삶의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다 해결해 주시다기보다는 일단 내 마음에 편안함과 안전함과 넉넉함,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든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가 아무리 작아도 물에 던져놓으면 아무리 적은 것도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적은 돌멩이도 머리 같은 작은 것도 바다에 톡 던져놓으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것도 커다란 배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그 돌멩이가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다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믿음 걱정거리가 있고 또 염려하는 일이 몰려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새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생각하세요. 아, 저들은 걱정하지 않는구나. 저들은 노래하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구나. 아들인, 딸인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런데 새들은 걱정 안 하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노? 새들을 보면서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염려 없이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닥쳐질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이, 또 입을 옷이, 또 잠자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걱정의 동정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크게 바라보며 큰 것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문제들을 덮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간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공중나는 새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들에 핀 이름 없는 꽃들을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